즐거울 때이 세상에 슬픔이 나요 우리 나요 예수 한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세상에 오염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오늘 나를 만나요 나를 백신하여 목숨 나를 헛보내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를 놀러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넘쳐요 사랑하시고 생활이 되니 평안을 오르니 사랑스러운 생명의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믿는 자 그런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 믿으세요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향해 높은 곳을 향해 주를 향해 모든 놈들이 주를 찬양하며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향해 할렐루야 주를 향해 생명 있음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향해 할렐루야 주를 향해 생명 있음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그 마음을 주를 찬양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니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사랑해 성령 비밀을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으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으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으니 찬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으로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의 신이 온전한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리 만물과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흘러내네 주 온양하시니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구원하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야 이기신 우리 예수 영원히 천사들 주원이 하노쇼 성도 함께 영원히 일성이네 성삼일체께 승리하는 다 기쁜 수에 높으서 감사드려 장유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는 엎드려 예배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신분을 허락할 수 있어.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으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있을 때는가 왜 구속하여 주는 나라 할 수 없도록 내가 믿으리라 내 모든 영혼 다시는 왜 그새 믿음과 오분을 주셔서 내 마음에 항상 은하니 나라 할 수 없도록 내가 믿으리라 내 모든 영혼 하시는 주님 모든 곳 날마시리라 왜 내게서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느님 나만 할 수 없도록 내가 믿으리라 내 모든 영혼 하시는 주님 모든 곳을 날마시리라 주 언제까지 하실지 밤에 훗날에 또 주님 만나 그곳 나가 할 수 없도록 내가 믿으리라 내 모든 영혼 하시는 주님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마음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만큼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영광받는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환경과 열악한 그런 마음과 또한 사건과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만한 환경이 됐을 때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넘칠 때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인간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항상 그럴 때만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가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10절의 하반절처럼 성경에서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난 자들만이 가능한 단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거듭나야만 됩니다. 이게 뭔가를 알아들여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만큼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주님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원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오늘 우리 같은 흠만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 최영임의 놀란 구조적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그리고 물고기가 물과 함께 해만 살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양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정령 모든 실과의 나무의 실과는 너희 끼미대로 먹어도 괜찮지만 내가 지명한 저 선악과만은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중심은 모든 피조 세계 모든 피조물들에게 가장 풍요로움을 특별히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또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놀란 그 모습인 줄 우리는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느냐가 아니라 한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흑암 세력이 주권을 무시해버렸지.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이 영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이 세계는 주권이 무시되는 뒤죽박죽 이렇게 되어지는 삶이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참으로 경외할 바는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그런 되신 분,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나는 그의 자녀로서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존재,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피조물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양성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첫 언약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악의 언약의 내용이 주, 은, 사. 정말로 기도적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을 늘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보면 이 어마어마한 첫 언약에 대한 실패, 불순종, 다시 말해서 이 온전한 이 어마어마한 비극이 들어옵니다. 왜 들었습니까? 그 시발점이 악한 마귀, 예뱀, 마귀,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첫사람 하나님과 하와를 꼬드깁니다. 미혹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니까 못 먹겠거든.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비교하다가 저주받은 존재로 천사장에 저주받아서 악한 마귀로 전락돼서 영원한 불못에 갇힐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이 흑암세력이 혼자 가기는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을 꼬드겨서 끝까지 불못으로 끌고 가자는 것이 흑암세력의 목적입니다.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들어오고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악한 마귀가 설치한 악한 마귀 운명의 법에 묶여버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돼버리는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리는 운명에 묶여버린 것, 그리고 소속이 하나님의 창에서 마귀에게 예속돼버린 이 어마어마한 비극을 인하여 이때부터 인생의 삶 속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옵니다.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네 단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란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다른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 헤맵니다. 속지 말아야 돼. 그러나 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로마서 8장 1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 말을 알아들여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왔다가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오는 것도 없고 교회도 안 되는구나. 예수 믿어도 안 돼. 실망좌절하면서 흔들게 끌려나갑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 없이 세상 것 얻어내고자 하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가지고 열심히 달려봤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악한 마귀들이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인하여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에 대한 동산에 저 출범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그 놀라운 복된 동산에서 살 자격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태어나고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들인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우리 같은 흠많은 모습으로 태어난 이런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깨달아진다. 그게 복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를 믿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열심히 교당에 다니는데도 종교생활합니다. 더 큰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인생, 그 배경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소속이 박혀져 버립니다. 너희가 비박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마귀에게 예속된 상대로 묶여 태어나는 것이 영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과 관계없이 예배서 2장 1절부터 2절 3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응애하고 육신적으로 살아서 호흡하고 태어나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죽어있는 영적 죽어있는 상태가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 배경에 세상 풍습과 세상 제도와 정치를 통해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흑암세력의 안에서 살고 있게 됩니다. 이게 이 땅의 인생의 문제란 말입니다. 여기서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최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본질상 진멸에 있더니 끝내는 영원한 불못으로 이 땅에서 고통스러워 저주 성공한 만큼 더 큰 고통스러워 저주 죽음에 헤매다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전혀 모르고 마음이 즐겁고 기쁜 것을 행복으로 착각하면서 나는 내 뜻대로 나는 내 생각대로 각각의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면서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를 섬기면서 그 악한 마귀에게 끌려가려는 그 악한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과 같듯이 내가 좋아하는 내 가치인 줄 알고 내 생각인 줄 착각을 하면서 그 일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 아래 있더니 그렇게 살다가 죽는 순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물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벌을 받는 이게 인생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정석 따라 삼천리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살 테야. 이거 못 부리고 있잖아요, 아직도. 나는 이거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러고 있잖아요. 목사들까지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생각대로,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그 영적 배경 속에 누가 컨트롤하고 있다. 악한 마귀가 생각과 마음을 누르고 있다. 이게 영적 사건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죄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예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나는 죄를 안 졌는데요. 착하게 살았겠죠. 법을 안 위배하지 않았겠죠. 그런 윤리적인 종교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원죄 안에서 태어난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원죄를 강조하지 못하고 있어요. 신학교 때부터 원죄에 대해서 확립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됩니다.
윤리운동, 구제운동, 봉사운동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 운동을 통해서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해결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어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추방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왜? 자녀로 특별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맨 처음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아담과 하와가 이 잘못해서 엉망으로 전락됐으면 파괴시켜버리고 도비장이가 그릇을 짓다가 잘못했으면 파괴시켜버리고 깨부셔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멋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건설했으면 그런 의문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깨달은 만큼 그 자체가 첫사람 아담과를 완전히 파괴시키지 않고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의 언약을 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복음을 깨달을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너 타락한 네 아동, 네 후손으로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온 죄 속에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죄 갚는 몸으로 이 땅에 육신을 꾸셔서 너의 죄 문제를 정령 초리라는 이 언약을 위배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온 죄 문제에 묶여있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해결 방법은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비밀,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언약의 비밀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온 죄 속에 묶여버린 악한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먹음직, 보함직, 탐스러운 전략에 걸려들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 죄를 떠나서 하나님같이 된다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겠죠. 이 악한 마귀에 그럴듯한 미혹인데 오늘 온 지구촌이 교회까지도 바꿔 돌아가지고 모두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돈만 벌어라 하는 분야에서 성공해서 네 이름 날려 네가 원하는 종교를 택해가지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 세상 부귀를 얻어내게. 그럼 네 삶이 하나님과 같은 삶이 펼쳐진다. 이게 지금 사람들의 살아가는 논리 아닙니까? 문제는 교회까지도 이 논리 속에 빠져가지고 죄하고 금식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를 드러내게 하나님 같은 자리에 있기 위하여 말이야. 그런 표현 안 쓰지만 그 본질 속에서 그래. 그래서 세상 것 안 뺏기려고 조금만 무시당하고 나를 없이나 이를 갈거냐 이러고 있잖아요. 세상이 어쩔 수 없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잖아요. 흑암 문화가 완전히 들어와서 제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수천 명에서 물어보라는 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성경을 끼고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앞에 영적 얘기를 말하는 아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당신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겉으로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지금 성경책을 끼고 내려오는데 내면적으로는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고 돈만 벌으면
학원에서 성공만 하면 세상 부귀를 얻어내게 하여 종교생활 속에 깊게 악한 방에 섬기면 삶이 하나님과 같은 삶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게 동서양은 과거, 현재, 미래 불문하고 살아가는 삶의 부대란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걸 보는 눈이 이걸 놓고 고민을 하고 이걸 놓고 기도를 하고 이걸 놓고 응답이 와야 체험이 되죠. 이게 복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이뤄내게 하여 내 마음의 것을 그냥 끝까지 원수고 무시해버리고 이분은 사랑합니다. 나 그 뜻이 안 맞으면 안 돼.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목사를 비롯해 장로를 때요 그저 골수배기 예수쟁이들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해가지고 한 번의 원수는 영원히 원수잖아요. 그 문화가 어디서 왔느냐 말이에요. 원죄의 결과란 말입니다. 원죄의 결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마태복음 1장 1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을 자다. 구원주라는 이름. 원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구원주 대신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분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뭐를 확증하고 뭐를 선포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세 가지 근본 문제의 해답이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만나는 길.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여있는 이 운명에서 해방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는 진리요. 악한 마귀의 미혹에 걸려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잃어버린 이 생명,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시는 생명. 인생 근본 문제 해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몰랐습니다. 수백 번, 수만 번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왔습니다.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이구나. 이게 복음의 비밀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내용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9절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구나. 성경을 보는 눈이, 성경을 봐야 할 방법, 성경을 읽어야 할 내용,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십니다.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 것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전 것이 뭡니까? 악한 마귀의 세 가지 전략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람의 형상으로 태어난 이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 거듭난단 말입니다. 이 거듭난 자 요한복음 3장 3절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최고의 박사였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최고의 군중의 리더자였습니다. 그가 못 알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찌 내가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옵니까? 육신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 겁니다.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영적 거듭남에 놀란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윤리, 우리의 인격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이렇게 단절된 세 가지 근본 문제 묶여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의 본질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거듭난 자들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만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놓고 나를 보는 눈이 열리지 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났는가? 거듭났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이웃들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못된 짓 한 사람까지도 원수 적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윤리를 따라서 모험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데 교회에서 그럽니까? 한 번의 원수는 교인들은 그냥 기도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항상 바르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인 우리는 이 속에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놀라움, 갓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엄마의 그 심장의 그 맥박소리를 귀로 제약한 피부로 느끼면서 젖을 빨고 있는 그 아이가 최고의 편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그 갓난 아이에게 기부치 금꼬리를 꽂고 코꼬리를 걸어주고 다이아몬드를 걸어주고 그게 행복합니까? 우리가 다쳐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납니다. 무슨 말을 알아들여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품에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려야만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설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못 누린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됩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그걸 쫓느라고 그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가를 전혀 알 생각도 없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걸 해야 될 거야. 날마다 변하잖아요. 날마다 내 생각을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려움 오면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에이, 내 뜻이 아닌가 보다. 또 다른 걸 찾아. 향막 없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이 비밀을 누릴 때 행복이 오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저런 나사로 같은 열악한 혼양에도 괜찮아요. 윤리, 종교, 세상적인 참에서 뛰어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하지 말아라. 이 죄인은 흉악한 죄를 진 살인자, 도둑질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을 하나님 보신 관점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게 원죄의 시각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한 자, 세상 부귀영화를 드리고 있는 자, 하나님같이 막 거들넘기면서 그 안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떠맡드는 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다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잘 살고 세상적으로 하나님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그하고 비교해서 내가 돈 없는 것 때문에 그 마음에 들리고 막 그 기지고 그러죠. 그 때문에 억울한 거냐, 그 때문에 막 말 한마디 못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의 형통을 불하지 말아라.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아담의 형상으로 살면서 세상 구경을 드리고 있는 그 세상 불신자들의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 모습을 보고서 복음 모르고 교회 안에서 장로되고 목사돼가지고 세상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때로 상처받고 있잖아요. 부러워하니까 상처받고 있잖아요.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누가 죄인입니까? 죄인의 영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요. 누가 죄인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인입니다. 이게 뭔가를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면서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저 영혼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할 이유가 거기서 나와요. 그렇습니까? 세상 것만이 갔으면 그게 부럽잖아요. 그게 더 매력적이잖아요. 로마서 3장 1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자의 후손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심판하게 하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게 하여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구원주로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떤 누구도 예의 없이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미 정죄함을 받고 있다. 너는 죄인이다. 심판날 앞에 영원히 불못으로 갔어. 이 땅에 부경화 들은 것 같지만 그 부경화가 그게 영원토로 갑니까?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복이냐? 시편 73편 18절 나사로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사로가 나사로처럼 살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복이다. 물고기에 물을 떠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보다 달리 사람으로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럼 세상적으로 불신자들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합이 영적 소속으로 마귀에게서 예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절 보면 이 약한 마귀가 예수 옆에 나와서 자기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여 절하고 섬기면 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줄 수 있다. 이것을 내게 맡겼다. 내 것이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이 말을 성경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가서 깨달은 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자, 우리의 세상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것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세상 부귀영화가 누가 주는 거냐 말입니다. 악한 마귀가
그렇게 살도록 도와줄 겁니다. 왜? 행복하게 살려고 어려운 일입니다. 밀감이냐, 밀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를 할 때 그들이 원하는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밀감을 걸어가지고 딱 치워버리잖아요. 저들의 영혼을 세상 불경을 밀감을 걸어가지고 딱 채워가지고 영원히 불못으로 끌고 약한 마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사랑하지만 마귀는 절대 그런 줄 알아요. 어떻게든지 자기 야망 속에서 이용해 먹으려고 불못까지 끌고 와서 그 불못에서 자기도 저주받는 그런 사람이 그곳에서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자를 끌고 가가지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서 먹음직, 보암직, 탐습주력에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 늘 강조합니다.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수단 방법 그래서 돈만 벌어라. 그럼 너희들이 하늘 같은 삶이 펼쳐진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돈만 벌어보세요. 돈만 생겨보세요. 하늘 같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떠받들어지잖아요. 한 분야에서 성공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보는 스포츠계에서 한 분야에서 챔피언 돼보세요. 제1인자가 돼보세요. 돈, 명예, 여자, 세상 분위기가 다 따라오잖아요. 출국 비행기 오고 갈 때마다 어떻게 알아듣고 갔는지 새벽녘에 가끔씩 가서 막 황로해주고 막 최고다 최고다 하나님처럼 또 받들어주고 있잖아요. 그 맛을 본 자들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수천 명 말이야 환호해주고 막 그 맛을 본 자들 그거 잃어버릴 때 거기서 오는 희열 악한 마귀 갖다 주는 것들 그게 아쉬워가지고 마약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돈만 벌어라. 하나님 분야에서 성공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무관한 하나님 없다 하면서 네가 좋아하는 종교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다니면서 세상 불경을 얻어내기 위하여 교회생활 해라. 종교생활 해라. 그래서 세상 불경을 얻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 같은 위치에서 살게 된다. 그렇잖아요. 독재자들이 한번 독재자 위치에 올라가면 왜 그것을 한번 대통령이 되면 왜 그것을 안 내려오려고 합니까? 거기서 느껴진 맛이 있잖아요. 하나님 같이 하나님처럼 살고 체험하는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뜯어고치고 백성들을 무능하게 만들어놓고 이래가지고 3선, 4선, 5선 나중에 영원히 해먹으려고 그러다 뻥 이게 독재자들이 말로 합니다. 지금 이북에 갔다 오면 물론 뻥도 있겠지만 거기서 뭘 봐야 됩니까? 김부자, 삼습사 신격화시키고 신격화 그냥 남한에 와가지고서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거기 있을 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 삼부자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삶인 줄 착각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흠처리를 위하여 이 흠처리에 갖다주는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너무 동일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 만나지 못한 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11절에 이 어리석은 부자야. 모든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 모든 부자가 잘못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속화된 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돈이 많이 들었어. 이제 또 쌓아둘 창고가 모자라. 그 쌓아둘 창고를 다 곳곳에 만들어 놓고 야, 이 정도라면 내가 평생 먹고 사는 겁니다.
남겠구나. 안식하고 배를 두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가 열심히 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네 것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비유합니다. 실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명을 썼지만 나사로는 실제 있는 사람, 나사로 같이 살아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부자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자세한 것이 아니라 비록 나사로 같이 열악한 환경, 질병, 비방에 걸려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잼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아장으로 긁어대면서 동네 교회 들어와서 핥아가면서 부잣집에서 얻어먹고 사는 신세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알고 낙원에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게 인생의 최고의 본질이다. 인생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나사로처럼 살아라는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불신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그들을 쓰기 위해서 부자들, 불신자들에게 맡겼다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자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를 가지고 세상에서 그걸 이용하도록 전도서 2장 1절 어떤 누구가 솔몬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가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누려보고 그것에 행복이 있는가 누려보고 시험 삼아서 살아보고 말하기를 헛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 부귀영화 속에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가치가 결정돼요. 그래서 진정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시작부터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면 그 중간에서 나의 삶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끊임없이 그들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끌려간다는 건 본인은 몰라요. 나중에 수십 년 지나면 내가 속았구나. 이미 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련해가지고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 지고 갑니다. 본질을 알자 이거예요. 본질을. 그래서 여자들도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멋있는 남자를 시작부터 당신 나를 좋아하냐? 좋다 사귀자. 그러나 당신 꼭 예수를 믿어야 한다. 너무 여자가 좋아하니까 예수 믿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사귀가 안 돼.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는 말이야. 끝까지 예수 안 믿으면 할 수 없죠. 나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세 번째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미래를 보장받고 참 소망을 갖게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18절 보면은 정령에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거듭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비밀을 누리는 자, 이런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이런 자들. 갈라디아서 4장 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언제? 영접하는 순간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이때 흑암색들은 소멸되고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 부배식장 그 사장님에게, 사장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새벽까지 3시 밤 되는 일하는 거에 나옵니다. 정신없이 나옵니다. 밤쯤 오면 목사님은 아유, 목사님 생각나는데 아유, 우리 때 잡으면 기도하겠지.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지나죠. 자, 2층에 식당에 와가지고 캄캄합니다. 전지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캄캄함은 없어지고 밝아집니다. 그때 뭘 생각해라. 영적인 사건, 내 마음에 지배했던 흑암색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의 영으로 인하여 흑암색들은 물러간다. 이걸 꼭 기억하라. 그게 믿음이다. 지난주에 꼭 강조했습니다. 왜? 그것이 좀 터가 좀 센가 봐요. 저쪽 한쪽 구석에 막 털끝이 막 새벽하면 막 머리털이 막 솟아오르대. 막 무섭고 으시시하고. 그 지금 그게 없어졌대. 사모님이 그러거든. 저 서울에 법원 앞에 살고 있는 집가 간호원 혼자 살고 있는데 무서워서 자기 변기 속에 그냥 심심하면 물이 빙빙빙 돈다는 겁니다. 그 혼자 사는 아가씨가 화장실 가면 물이 빙빙 돌고 있는, 얼마나 물로 소리치고 무섭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었더라. 예수 그분을 영접시켜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 생명의 피를 들으면 그거 없어진다. 보사님, 그거 없어졌어요.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이런 사건들이 체험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이론이 아니다. 그 얘기를 자꾸 해주라고 늘 기도해서 들었어.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그냥 올리지 말고 캄캄함의 순간 전기빛이 불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듯이 예수 생명의 비밀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를 장악했던 흑암색은 소멸되고 없어진다. 이걸 확신하라. 이걸 꼭 믿어라. 이게 믿음이다. 이런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한 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확신을. 내가 인격 때문에 윤리 때문에 넘어지고 죄 짓고 이것 때문에 절대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속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꽉 생각이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속지 말고 그러하기에 나는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다. 그러하기에 나는 또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의 부족,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러하기에 내게는 예수 생명이 필요하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확신하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윤리 때문에 세상적인 제도 때문에 속지 말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바울의 고백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살고 하면 죄된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그래서 내 믿었던 내 모습을 하나하나 내 자아를 죽이는 자살하겠다는 얘기 아니라 나를 버리는
나를 버리는 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미래에 보장받고 참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런 자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자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거 목사들이 할 일이야. 나가라 상관없어. 나는 이걸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야. 이런 논리입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까? 난 내가 하고 싶은가? 이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표현은 모든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어떤 무슨 일 하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삶이 뭐가 연결됩니까? 전도와 연결됩니다. 전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전도와 연결됩니다. 전도와.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나의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오늘 기도하는 그 대표기도 한 것처럼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전도의 열매가 있게 됩니다. 돈 받으려고 월급 받으려고 직장생활 들어갔더니 이상한 자들의 삶이 밖에 복음을 증가하는 신혼의 회장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말이에요. 전도에 연결시킵니다. 저는 체험한 사건 아닙니까? 나같이 못난 것을 신혼의 몇백 명, 한 3, 400명 되는 신혼의 회장의 초대 회장이에요. 이거 계속하면 도지 않으니까 다름아. 또 시기부지하니까 당신이 또 회장하라 추천해가지고 또 3대 회장. 사랑이 아닙니다. 전도와 연계되는 전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회사에서도 벌벌거립니다. 또 나갈까봐. 아이고 저 월급 주기도 아깝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비극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갈까봐 벌벌거려야 합니다. 대표가. 그만큼 귀하다 말입니다. 그만큼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 때 주변 사람들이 나도 열심히 돼야지. 전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전도와. 마가복음 16장 15절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한 약속이 내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 자리. 내가 내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모르고 신령 은사활동하는 자다 보면 나중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가지고 본인은 교만은 절대 모르잖아요. 그래 나중에는 심각한 영적 문제 시달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세상에 영원한 인생의 무대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락된 인생의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구원의 기회를 주신 복음을
증거되는 현장으로 무대로 이 세상을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이 다 증거되면 세상도 끝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런 자는 미래의 보장받고 참 소망 갖고 산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세상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워주신다고. 계시록 21장 1절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지금 하늘, 땅, 바다 없어진다니까요. 베드로전서 보면 폭발해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새 하늘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이 본향을 가지고 이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뭐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 살릴 일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내 주변에 그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을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과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리소서. 그 같은 생명을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이기까지와 주님만을 살려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들이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 우리는 그러니 어찌할 수 없어. 주만이기 합니다. 주를 기하니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그 같은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몸이와 슬픔이와 주님만을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날에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주시 주를 따라 주님으로 만족해 알려주소서. 그 같은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공공이 와도 주님이와 주님만을 살게 하소서. 주기도성으로 폐쇄를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무릎을 근거해 하옵소서. 아홉시 도시오니 그의 맛을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통의 인도 역사심 속에서 항상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